변화되었네. already 라는 미닝을 가지고 오늘 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인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나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네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피 뉴이어. 우리 카톡에 끊임없이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참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새해입니다. 우리 한국의 띠로, 동양의 띠로 말하면 2017년은 무슨 띠입니까? 네, 정유년이라고 해서 닭띠입니다. 치킨, 꼬꼬대. 혹시 닭띠 있습니까? 닭띠? 어휴, 우리 장로님과 아이도 목사님 닭띠세요? 야, 올 한해 주님 큰 축복과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럼 장로님과 원사님이 띠동갑이십니까? 오 마이 갓. 예. 그러면 권사님 보실 때 장로님은 한참 12살 때 이제 막 태어나셨네요. 그런데 참 세월이라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같이 더 늙어가시고 또 같이 또 사명 감당하시고 닭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생각나기도 하고요. 닭 하면 아침에 꼬꼬대, 아침을 여는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는 그 존재가 바로 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한해는 닭이 아침을 깨우며 새로운 그 하루를 기대하게 하듯이 2017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더 기대하게 하는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닭이 그런 그 효과가 있죠. 무엇보다 한국의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그 영시를 기해서 정말 2017년은 새로운 한국 또 새로운 대통령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변화, 터닝 포인트를 꿈꿉니다. 이게 젊은이든지 여기 계신 아니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든지 누구도 예외 없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그죠? 작년보다는 더 나은 올해 미래를 꿈꿉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정도는 크겠죠. 또 나이가 드실수록 변화를 꿈꾸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육신은 더 힘들어져 가지만 더 변화를 바라고 더 낫기를 바라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이 미국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변화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우울증이 있거나 너무나 상심과 좌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더 나은 내일을 모두가 바랍니다. 수입도 나아지길 바랄 것이고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더 좋은 또 성적을 받기를 바라며 모두가 그런 변화를 꿈꿉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를 꿈꿔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라. 변화를 꿈꿉니까? 변화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나 자신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진단해야, 그것을 파악해야 온전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태도 모르고 엉뚱한 변화를 시작하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죠.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주적인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죠. 나 자신을 모르고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나 자신의 상태, 스테이터스,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했다?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터닝포인트를 갖길 원하신다면 복음이 얘기하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상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았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반대,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었다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절된 그런 죽은 자였습니다. 이미 자연 선고를 땅 받았습니다. 그랬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Revived, redeemed, regenerated, 다시 살림받은 이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만, 이 상태를 확실히 내 마음에 믿을 때에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청년 수련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청년들을 이제 만나면 대부분 유학생이에요. 우리 혜성 형제도 유학생이지만, 이 유학생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공부가 끝나고 잡을 얻지 못하면, 그리고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부해서 미국에 나와서 잡을 잡고 살고 싶은데 이 잡을 잡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아주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OPT라고 1년 동안 이제 졸업하면 1년 동안 인턴십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사이에 잡을 잡아서 비자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가는데 해결된 기미가 보이잖아요.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국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 현실을 보면 가고 싶은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혜성 형제도 예외일 수 있죠. 이제 뭐 다른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상태가 어떻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될지, 한국 가서 시작해야 될지, 뭔가 변화를 꿈꾸고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불안하니까, 상태가 불안하니까 뭘 당당하게 행하고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먹고 깜빡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그 동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될 수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나와 여러분의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영어 이니셜 L자로 시작하는 L 집사님이 계십니다. L. 이 집사님을 보면 4년 동안 쭉 같이 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려 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데려와서 정말 우리의 가족을 만들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섬기려는 그 L 집사님, 저를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변화하며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는데 본인은 아는가 모르겠네. L은 이시죠, 그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또 S 집사님이 계십니다. S 집사님. 이 집사님을 보면 우리와 좀 빠이빠이 했다가 오랜만에 이제 만났어요. 근데 처음 보는 순간, 야, 참 남가주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폭삭을 이렇게 사람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살아있는 게 영화군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없는 장면편에 애는 새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다시. 그런데 1년이 지난 순간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의 표정이 그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S 집사님 누굽니까? 있죠?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우리는 딱 보면 알아.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과 터닝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인컴이 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고 성장되고 주님 앞에 그 형상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한 해를 보면서 이 참 14일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는 확실해요. 나는 살았노라. 죽었다가 살았노라. 할렐루야. 죽을 뻔하다 죽네 이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낙인이 찍혀있다. 뭐가 찍혀있다고요? 낙인이 뭐예요? 낙인. 도장이죠. 근데 이 도장은 지울 수 있는 도장이 아닙니다. 스탬프는 지울 수 있어요. 그죠? 이 낙인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쇳덩이를 불에 달궈가지고 숫자를 새기든지 글씨를 새기든지 그 쇳덩이를 불에 달궈서 어떻게 해요? 동물에다 확 찢지. 뭐 하기 위해서? 이 동물은 누구의 소유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스티그마를 노예에게 확 찍었죠. 이 사람은 평생 노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스티그마를 찍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스티그마. 따라 생명의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이 스티그마를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어. 나는 몰라. 있는데도 모른다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집안에 정말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 전에 이 한국에 참 문제가 되었던 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수영 선수 누굽니까? 박태환이죠. 그 선수가 정말 한국에서는 이 동양 선수들은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힘들어요. 육상이나 수영이나 미국이나 이게 유럽 사람들이 다 입쓰는데 박태환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고 정말 한국을 알렸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약물,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근데 이 박태환 선수로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박태환 선수의 허락 없이 의사가 이제 영양제 그런 주사에다가 금지된 약물을 넣어서 이게 주사를 준 거예요. 뭐 의사가 몰랐든지 박태환 선수가 몰랐든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금지된 약물이기 때문에 제명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되고 올림픽 국가대표에서 제명되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는 몰랐던 사실이고 그런 억울한 거죠. 의사가 잘못 그리 주사를 놨는데. 그런데 박태환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다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해서 모든 여론과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혼자 전지훈련하면서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성적을 내면서 또 국제 IOC 연맹에 제소를 하면서 어렵게 국가대표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잘못한 거죠. 어쨌든 스티그마, 나는 국가대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에 나갔고요. 한국의 그 국위를 높이고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국가대표라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사력, 죽은 힘을 다해서 올림픽에 나갔죠.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노메달.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는 국가대표다.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다. 그래서 그 뒤에 세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요, 약물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낙인을 찍고 포기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낙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노라. 여러분 자신에게 사탄의 낙인을 찍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살 이유가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낙인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늘 사탄이 찍게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변화된 심을 것을 입고 혹시 사탄의 낙인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우기 바쁜 것 같아요. 그 낙인을 찍으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 낙인에 새살이 껴서 또 찍은 발라놓으면 또 사탄의 낙인을 찍고 또 성령님을 또 밴드 붙여서 약 발라서 또 그 스티커를 치고 바쁘다 바빠 그죠? 우리 주님 이 낙인을 올해는 찍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 스티그마를 이 세이터닉 스티그마를 찍지 마세요. 이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제가 잊지 못한 그 참혹한 광경 병원에서 한번 얘기했나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커피를 쏟았어요. 쏟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저 코너에서 아줌마가 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야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그 아저씨를 향해서 막 조조 욕을 퍼붓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었습니다. 왜 사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데 가족을 향해서 다른 이웃을 향해서 그 이웃이 또 변화되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사탄의 스티그마를
찍지 말자.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3절, 4절 읽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스탑.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의 스티금을 가진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만 알아. 저 지방 구석에 귀한 보물을 딱 숨겨놨어. 도둑놈도 못 찾을도록 나만 숨겨놨어. 하나님 우리 생명을 이렇게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가슴에 안고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죠? 어제 허락된 의사와 간호사에게 주겠죠. 그러나 이 생명은 부모가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생명 주셨으면 칼이 들어와도 뭐가 들어와도 우리 생명은 그 어떤 사탄이라도 환난이나 공고리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 스티그마가 빛을 발하면서 화려한 불빛을 낼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해라? 벌써부터 무엇을 파악해라? 나의 상태를 파악해라. 여러분 상태는 뭡니까?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 오케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seeking, 구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찾으라? 크게 합시다.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세기 당시에 여전히 땅의 것을 찾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감옥에서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 사도가 피를 토하면서 성도들에게 적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느냐? 정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면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은 땅의 것과 반대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의 실체가 뭐예요? 하늘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이 뭡니까? 이 위의 것을 쉽게 알려면 그 반대 땅의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버림으로써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절 같이 봅시다. 형제님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숭배니라. 자매님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절절 많죠. 아마 그 골로새 교회 당시의 상황에 정말 구체적인 일들일 겁니다. 아마 바울이 우리 교회에 쓴다면 이것도 포함되고 또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5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ut to death, 사형시켜라. Therefore, what is earthly in you? Sexual immor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뭐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땅의 것을 버려라.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야만 무엇을 추구할 수 있다고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돈이 가고 시간이 가고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는 무엇을 추구하고 싶으세요?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만의 국가대표로 스티그마 지킨 사람들이에요. 국가대표가 되었다고 야 이제 나는 국가대표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의사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분이면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메디컬에 대한 몸에 관해서. 그런데 이 의사분을 보니까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해요. 오히려 더 해치고 있는 거예요. 한 의사 선생님. 이렇게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를 안 하세요? 술, 담배도 절절하시면서 끊어야죠. 아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또 담배는 폐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하하 담배를 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담배를 안 펴도 빨리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뭐 담배 핀다고 뭐 오래 살다가 죽긴 하겠어요. 죽을 때면 죽고 뭐 살면 살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뭐 살고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자기한테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도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마음속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욕하지 마시죠. 우리는 새로 살림을 받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다. 근데 굳이 또 이렇게 죄악된 요소들을 꺼내가지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올 새해에 해피 뉴 이어. 그냥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또 뭐 부정난 뭐 이런 부끄러운 일 괜히 분위기 깔아지시나요? 안 그래도 분위기 어두운데 지금. 저희는 마음 부담이 있죠, 목사로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은 자인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땅의 것을 버리고 무엇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저는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설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타락한 시대에 목숨 걸고 지킨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겠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하면서 말씀을 지킨 결과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들겠죠. 에이, 목사님 너무 깐깐한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뭐 다들 성도들 뭐 그냥 편하게 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할 것 다 하면서 다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교회만 송 목사님 그렇게 해오셨죠, 그죠?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굳이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진리대로 쫓아가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적인 전도나 부흥이 쉽게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Next. 다 같이 Are you ready?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Who am I? Who are you? 일락이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얼마나 이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새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셔서 우리 일락을 보면 저 이쁜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며 이뻐하시면서 올 한 해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을